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우리 마음과 찬양드립니다.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 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아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한 번 더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아멘.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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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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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얻으리 아멘 할렐루야
받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아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드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함께 찬송 부릅시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가 만인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아멘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 영광 올려드립니다. 모든 만물에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올려드리는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날을 맞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사오니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여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먼저 지난 한 주간을 또 돌아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은 이웃을 하나님과 같이 사랑하였는지 오히려 시기와 질투와 악한 모습으로 이웃을 대하지 않았나 이 시간 돌아봅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범죄한 모습으로 나오지 않도록 저희를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잘 지키는 저희 3대 가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박영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연구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 애쓰시는 목사님께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오롯이 듣는 저에게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건강의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너무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말씀 선포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도 건강하여야 감당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의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3대 가족들에게도 건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아픔이나 마음의 아픔으로 인해 고통받는 우리 3대 가족이 없도록 지켜주시옵고 고통 가운데 있는 3대 가족에게는 그 고통의 자리에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3대 가족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였던 김재봉 집사님 심장 이식 수술을 잘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회복의 시간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만져주실 간절히 원합니다. 잘 회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자랑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3대 교회가 임직자 피택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선하고 충성된 분들을 저희 3대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공동의회의 시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고 저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선한 눈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돌볼 수 있는 선한 임직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계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전쟁의 위험도 있고 선교사를 탄압하기도 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곳에서 오로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파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제의 삶 가운데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난 것처럼 선교사님들께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동력자를 붙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 그곳에 날마다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예배를 준비하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손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제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죄인들을 대신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3대 가족들에게 이곳에 함께 하시는 진리의 성령께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그 은혜 안에서 새 힘과 위로와 능력과 하늘의 지혜를 누리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마가복음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바나바의 조카로 알려진 요한 마가가 마가 요한이라고도 부르고 요한 마가라고도 부릅니다. 사도행전에 이름이 나와 있지요. 이 요한 마가가 박해와 핍박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대부분의 신학학자들은 로마에 거주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말씀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살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자의든 타의든 상관없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이자 그들의 주님으로 모시며 숭배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는 신이었어요. 신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주님으로 믿고 살았기 때문에 박해로 인한 고난을 피할 수 없었다고 성경뿐만 아니라 여러 역사적인 자료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두 명의 주인은 있을 수 없잖아요. 두 명의 하나님은 있을 수 없잖아요. 특별히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당시 로마 황제를 신과 주님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자 주님으로 모셨던 당시 기독교인들이 로마 정부의 박해 아래 어느 정도로 고통을 받고 있었느냐.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를 보면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들은 학대를 받거나 참수당하는 것은 예사의 일이었고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마 영화에서도 보신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원형 경기장에서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놓고 그 자리에서 그냥 사자밥이 되게 하는, 뭐 그 정도가 아니죠. 사도 바울 영화에 보면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하냐면 밤에다가 나무 기둥에다가 매달아 놓고 기름을 부어가지고 밤새 태워요. 가로등으로 쓰는 거예요. 화형을 시켜가지고 사람 몸에서 나오는 기름으로 온몸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가로등으로 써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키겠다고 당했던 아주 극심한 박해와 핍박과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를 염두하고 이 요한 마가가 그런 극심한 핍박과 고통, 이제 더 점점 더 심해지는 그런 박해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복음서를 기록해서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4개의 복음서들 가운데 유난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죠. 여러분, 마가복음이 몇 장이죠? 우리가 안 썼으니까 잘 모를 수밖에 없어요. 16장인데요 11장부터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뒤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전부 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1장에서 9장까지를 10장까지 빼고 11장부터 6장이면 거진 한 절반에 가까운 내용이 예수님의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난 중에 박해와 핍박을 당하고 있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마가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이죠.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은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이 고난의 하이라이트 부분에 속하는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말씀을 듣는 우리 3대 가족들이 범죄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사랑을,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도 함께 더불어 세워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이렇게 시작이 되죠.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의 앞선 내용을 보면 25절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2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3시, 곧 로마 시간으로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 정오인 12시,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제 몇 시요? 6시. 그러니까 로마 시간은 이렇게 큰 틀 안에서 3시, 6시, 9시로 오전 9시와 정오 12시와 오후 3시를 나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정오인 12시인 6시가 되었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아마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내용들이 눈에 띄실 거예요.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그러니까 정오 12시에 갑자기 칠흑 같은 어둠이 임했는데 그게 몇 시까지 지속됐다고요? 제9시 하면 오후 3시까지 지속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밝은 시간 아니겠습니까? 정오 12시면 하루 중에 가장 밝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시점인 정오 12시는 가장 밝은 시간이었는데 물리적으로 가장 어두운 시간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게 뭘 의미할까?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시점이 온 땅에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이 임했을까? 이것은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날에 관한 예언이 등장할 때에 표현되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해가 검어지고 달이 핏빛같이 붉어지며, 이런 표현을 우리가 구약 성경 읽으면 선지자들이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내용을 보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오시는 날이고, 하나님이 오시는 날은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일어나는 날이에요. 악인들은 심판받고 의인들은 구원받는 날이 구약에서는 어떤 날이라고요?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가 요한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모습을 구약의 선지자의 표현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여호와의 날이 임한 것처럼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가장 밝은 시간이었는데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다. 해가 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주 독특한 표현인데, 한 절만 한번 찾아본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아모스서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앞에 보시고 성경을 찾아봅시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봅니다. 아모스서, 앞에만 자꾸 보면 성경 나중에 못 찾아요. 구약 성경 보면 아모스 8장 9절에 나오는데, 구약 성경 찾으셨으면 아멘 하세요. 혹시 더딘 분들은 옆에서 좀 도와주시고, 자, 8장 9절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어떻게 해요? 캄캄하게 하며. 여러분, 이게 구약의 선지자였던 아모스가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을 할 때 표현한 방법이거든요. 내용에 보니까 해를 대낮에 지게 하고 백주 대낮에 땅을 캄캄하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날에 대한 예언이라고요? 여호와의 날.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온 땅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한 까닭은 바로 그날이, 이제 저를 한번 보시겠어요? 바로 그날이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죄악을 온몸에 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날? 심판하는 날인 동시에, 그로 인해 이 땅의 죄인들이 대속의 은혜를 받고 죄 용서함을 받아 구원받는 날이 되었기 때문에 요한 마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시는 그날을 여호와의 날로 표현했던 거예요. 인류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죄인들의 죄를 한 몸에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십자가에 서신 그날, 그러니까 심판의 날이잖아요. 동시에 예수님이 저주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뭘 받는 날이에요? 구원받는 날이죠. 이걸 구약으로 가져가면 이런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선지자들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마가는 구약 선지자들의 시점과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여호와의 날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주받고 심판받아 죽으심으로 범죄한 우리들이 어떻게 한 날이라고요? 구원받은 날. 한번 따라합시다. 구원받은 날. 예. 자, 그리고 마침내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가상칠언 7마디로 불리는 7개의 말씀 중에 유일하게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네 번째 말씀이 나오죠. 34절을 보세요. 오세 시인 제9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되 뭐라고 지르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원래는 엘리오 엘리오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라고 말하는 건가라고 듣는 사람들이 착각했다는 거죠. 엘리 엘리 라바 사막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시편 22편 1절을 보면 다윗의 시가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던 탄식의 노래 중에 첫 단락이 바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대목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다윗의 시편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성부 하나님을 향한 탄식으로 그대로 인용하신 거예요. 복음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탄식이야말로 복음서들 중에 가장 해석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것은 그만큼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탄식 어린 외침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결코 이해할 수 없는 신비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자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이제까지 복음 사역을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유대인들에게 붙잡히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정작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성부 하나님께 탄식해요?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앞뒤가 안 맞아요. 이제까지 예수님의 복음 사역은 내가 올라가면 십자가 지고 난 버림당하는 사역을 하러 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십자가에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탄식하셨다니까요. 다윗의 시편을 이처럼 인용하시면서. 그래서 학자들은 도대체가 예수님의 이 탄식 어린 외침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는 거냐, 이게 참 어렵다. 여러분, 이건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해 못해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그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고 어떻게 우리가 그걸 측정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헤아릴 수 있겠어요? 이건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건 신비의 영역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 고통을 아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없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와 심판의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만은 분명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예수님의 탄식을 어떻게 해석도 하느냐, 나의 하나님 정말 저 범죄한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버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의 그 뜻에 제가 온전히 순종하겠나이다. 들어보니까 그럴듯하죠? 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 같지요? 성자 예수님께서 정말 저를 죽이시고 버리시기까지 저들을 사랑하신다면,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시라면 제가 그 아버지의 사랑의 뜻을 십자가에 달려 그대로 이루어 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탄식 안에 담겨진 녹아진 예수님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점에서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안에 녹아진 죄인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날마다 더욱 깊이 깨닫기를 바라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이제는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도 내려놓고 또 버려서라도
주변의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길 줄 아는 예수님 닮은 주님의 제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을 받으셔서 버림당하신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세요? 가장 큰 사랑을 받으신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큰 버림당함을 감당하신 거예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제발 깨닫기를.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때때로 세상에서 가장 큰 버림을 당하는 고통을 당해요. 그 고통 피해가는 사람 없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너무너무 뜨겁게 받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버림당한 사람처럼, 내버려진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복음은 그렇게 안 가르치죠? 하나님께도 사랑 크게 받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랑도 다 받아 누리는 그런 복음, 그런 복음은 거짓 복음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있을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기 때문에 때때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 세상 사람들로부터 왕따당하고 버림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 얼마든지 당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생활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거, 쓰고 싶은 거 그거 못하기도 해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진짜 제자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예수님 닮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정작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곁에서 지켜보던 이 군중들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아들었다고 35절에서 말씀하나요?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고 아람어로 예수님이 시편의 말씀을 탄식하며 소리 지르시자 이걸 듣고 보라, 저가 누구를 부른다고요? 엘리야를 부르는 것 같은데 라고. 왜 이렇게 알아들었느냐?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요, 말라기 4장에 기록된 말씀을 오해하고 곡해해서 의인이 고난당할 때,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나서 도와줄 거라고 하는 일종의 민간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말라기 4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선지자 엘리야가 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성경 강좌할 때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지금도 유대인의 회당에 가면 의자가 하도 앉혀놓은 빈 의자가 하나 있는데 이 의자는 엘리야가 오면 앉힐 의자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앉으니까 이 의자를 벽에다 걸어놨어요. 못 앉게. 왜냐하면 지금도 그 말라기 4장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믿는 거예요. 문자적으로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의인들을 구원할 거라고 하는, 사실은 이 말씀은 성취됐거든요.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누가 왔어요? 세례 요한이 온 거잖아요. 세례 요한이 왔잖아요.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했잖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자의 소리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불세례를 주시는 분이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고 매기도 감당할 수 없다. 그게 엘리야의 영으로 왔던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는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엘리야를 문자적으로 기다리면서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2000년 후인 지금도 그런데 2000년 전에는 더 했겠죠. 그래서 어디 보자, 예수가 죽으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는데 엘리야라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도 말라기 4장의 말씀을 저도 기억하면서 엘리야 보고 도와달라고 하나 봐, 그렇게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36절을 보시면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즉 일종의 스펀지인데요, 이 스펀지에 마취제와도 같은 신포도주를 적셔서 갈대에 꿰어 예수님으로 하여금 마시게 하면서 뭐라고 해요? 가만둬라, 엘리야가 와서 저 예수를 내려주나 한번 보자, 엘리야가 도와주나 한번 보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약간 비방하는 쪼로, 조롱하는 쪼로.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엘리야 영으로 왔던 세례 요한으로부터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리고 감히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고백되었던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메시아이셨고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며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죠.
하나님의 말씀을 고지고대로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제자들은 이미 도망가고 없어요.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우리 3대 가족들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갈 뿐만 아니라 그분의 말씀도 더욱 깊이 깨달아가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삶 속에 더욱 충만히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알아야 산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야 삽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분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야 영생도 있고 천국도 있고 이 땅에서의 복도 누리는 겁니다. 예수를 모르고 예수의 십자가를 모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37절을 보세요. 십자가의 고통 중에 예수님이 마침내 큰 소리를 지르시며 숨지시고 말지요. 마태복음에 따르면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거 시편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밤에 잘 때 아이들에게 이 기도를 시켜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가 잠듭니다. 제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하고 항상 잠자리에서 기도를 그렇게 시킵니다.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숨지기 전에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따르면 어떤 말씀으로 가상칠언이 마칠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가상칠언의 마지막이에요. 이게 정확하게는 순서를 알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복음서 저 복음서가 이때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을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7마디 말씀을 외쳤는데 마지막으로 보이는 말씀이 다 이루었다예요. 헬라어로 말하면 테텔레스타이,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몸찢기고 피 흘려 죽음으로 죄인들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외치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38절을 보시면 이에 예루살렘 성전 안쪽에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어떻게 해요?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여러분, 길이 18m와 폭이 9m에 달하는 이 성소의 휘장은요, 소 2마리가 잡고 끌어도 안 찢어질 만큼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놀랍게도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는 게 중요해요. 학자들은 이 휘장은 성막으로 들어가는 휘장이 아니라 성막 안, 곧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었을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1년에 하루 속죄일 날 대제사장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 앞으로 가 속죄의 피를 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던 그 거룩한 장소가 이제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이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도요, 자기 죄를 속죄하지 않고 들어가면 죽었던 곳이 가장 거룩한 지성소였어요. 그런데 그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하나님이 찢어버리신 거예요. 이제는 짐승의 피가 아니라 죄 없는 내 아들 독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누구든지 나올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이처럼 열어주셨다는 표현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휘장을 찢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잖아요. 거기 성전도 없지만, 그죠? 우리가 뭐 성막에 문을 엽니까? 짐승을 잡습니까? 뭐 짐승의 피를 손에 묻힙니까? 그저 그냥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를 속죄하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믿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의 존전으로 오늘도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요? 너 얼마 가지고 나왔어? 안 그러시죠? 그죠?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죠? 그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분의 이름과 능력을 의지하며 나오는 누구든지 용납하시고 그의 믿음과 예배를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덧입은 결과예요.
그리고 이때 이방인으로부터 로마 군인 100명을 통솔하며 십자가 처형을 집행한 책임자였던 백부장으로부터 놀라운 고백도 터져나오죠. 3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예수가 이제 다 이루었다 하고 숨지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고백했다 그래요? 이 사람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총괄했던 감독자였어요. 그런데 이 감독자의 입에서 진실로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멘이에요. 아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렇게 이방인 로마 백부장의 입에서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앞서 예수님은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고치고자 예수님을 찾아왔던 어떤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극찬하시면서 그 백부장의 집에 가시지도 않고, 왜냐하면 그 백부장이 이렇게 말했거든요. 제 수하에도 100명의 군인들이 있는데 제 말 한마디면 왔다 갔다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당신이 저희 집에 오심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제 사랑하는 종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 그 시간에 백부장이 집에 돌아가 보니까 예수께서 예수와 말씀하시던 그 시간에 그 종이 나았다는 거예요. 그 뒤에 말씀이 더 놀랍죠?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앞으로 장차 하나님의 천국 식탁이 차려질 텐데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동서남북으로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사방으로부터 모여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식탁에 앉게 될 거라는 말씀을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극찬하시면서 예수님이 하십니다. 거기만 나오나요?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께서 환상을 사도 베드로에게 보여주시면서 가장 먼저 구원해 주셨던 가정이 누구의 가정이에요?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이 백부장이 나오면 눈여겨보셔야 돼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왜 이방인 백부장이 자기 종을 고친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너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천국에 몰려들 거야, 이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오늘 이 십자가 현장에서 진실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백부장이 고백해요. 세 번째, 사도행전을 보니까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집에 하나님께서 사도 베드로를 보내셔가지고 그 집에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천국잔치를 벌이십니다. 이게 전부 다 백부장을 통해 일어난 일이에요. 왜 성경은 이렇게 백부장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연이어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이 백부장 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 위대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가 미치게 될 구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미치게 될 것을 미리 보여주는 밑그림과도 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고넬료라는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이 임한 뒤로 어떻게 복음이 열방으로 확 퍼지죠. 진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이렇게 선포되고 전해지는 문이 되었어요. 그 가정이. 이 대목에, 이 길목에 다 백부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십자가 현장에서 고백하는 백부장의 고백도 저 사람 참 저거 고백하고 천국 갔겠구나, 성경은 이거 알려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구원은 이처럼 이방인이라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에게는 다 천국이 임하는구나, 할렐루야,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또한 이 고백은 요한 마가가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했나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백부장의 고백이 진실로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로 끝나요. 시작할 때 한 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끝날 때 한 번, 끝나갈 쯤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마가가 전하려고 하는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제가 총회에서 하는 전도 총회가 있어가지고 다녀왔는데요, 참 또 성경을 이렇게 나름 많이 알고 열심히 하는 저에게 그 현장은 저는 어쨌든 배우려고 하니까 참 도전이 많이 됐어요. 뭐냐면 이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는 바보 목사요.
나는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합니다. 독특하더라고요. 주일날 한 설교를 수요일날 똑같이 해요. 그냥 십자가의 복음만 반복한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십자가의 복음만 가르치는 건 아닌데 이분은 그냥 한 생전을 십자가의 복음만 전했대. 근데 저에게는 어떻게 와닿냐면, 제가 그래도 남들보다 열심히 공부하고 많은 말씀을 아는데 결국 그 많은 말씀 속에 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흘려보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여러분, 성경 지식 많이 쌓아가지고 뭐 하실 거예요? 그죠? 천국 갈 때 시험 보면 저도 떨어질 수 있어요. 그것 가지고 가는 거 아니거든. 결국 긴 역사, 이스라엘과의 역사, 교회와의 역사, 그 속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그 사랑이 얼마나 놀랍고 크고 위대한지를 깨닫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이 귀한지를 아는 거, 이게 믿음 아니겠어요? 결국 그렇게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신앙의 연륜이 수십 년 돼야만 성경을 알 수 있느냐? 물론 성경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공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오직하면 저가 지금 50살 될 때까지 공부하고 있겠어요. 그러나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으시길 바라요. 성경을 연구하고 공부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단순한 거예요. 죄인인 날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이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그 복음에 대한 확신과 그 복음에 대한 믿음과 그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에 가면 갈수록 나태해지고 그 복음이 감격이 흐려지기 때문이에요. 그 단순한 복음인데, 성경도 더 많이 알았는데 이상하게 복음에 대한 마음은 줄어들어. 사실 그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기도 응답도 있는 것이고요, 거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40절을 보면 이러한 광경을 멀리서 바라보던 여자들도 있었다 그러죠.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7 귀신에 들려 시달리다가 예수님 만나 고침받았던 누구요? 막달라 마리아,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다른 인물이자 글로바의 아내로 알려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아무튼 초대교회에는 마리아가 많아. 이 마리아, 저 마리아, 그 마리아, 글쎄 마리아, 마리아 투성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마리아 이름만 많은 게 아니라 요셉이라는 이름도 엄청 많고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냥 우리 영희와 철수처럼 많았어요. 그렇게 흔했어요. 흔했어. 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이자 세베대의 아내로 알려진 누구예요? 살로메. 이런 이름들은 외워두면 좋죠. 아, 세베대의 아들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바로 이 살로메. 이 살로메가 어떤 여인이에요? 치맛바람 일으킨 여인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우리가 남입니까? 사촌 아닙니까? 우리 두 아들 잘 좀 부탁한데, 이렇게 예수님 지금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동상이몽을 꿈꾸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로 죽으시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이 여인들은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뿐만 아니라 무덤가에까지 가서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도 누리게 되는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 자리에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맹세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 도망치고 한 사람도 없었고요, 이렇게 정상적으로 제자로 오는 세움을 받지 못했지만 늘 묵묵히 주님을 따랐던 여인들만 이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이 통계는 안 깨지는지 몰라. 주일 예배 제발 남자분들이 더 많이 왔으면 좋겠는데 이 통계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우리 여성 동지들이 아니면 교회가 운영이 안 돼. 운영이 이게 안 돼. 우리 교회는 그 통계를 좀 깹시다. 집 나간 남편 데려오고 신앙 떠난 남편들 데려와가지고 좀 앉혀 놓읍시다. 여러분, 41절 보세요. 이 여인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어떻게 해요? 주님을 어떻게 해요?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이게 별 말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연구해 가보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자리에 없고 이름조차 언급되어 있지 않고 여자들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은 한결같이 따랐다, 주님을.
그리고 섬겼다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을까? 여러분, 원어를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들의 특징 가운데 이 두 단어가 가장 중요해요. 제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뭐 하는 사람이에요? 따르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하나님 닮은 형상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들이에요. 놀랍게도 제자로 임명받은, 그래서 한결같이 예수님을 따라야 하고 하나님과 영혼들을 섬겨야 할 진짜 제자들은 그 자리에 없었고, 정식적으로 제자로 세워지지 못한 여인들만 어떻게 살고 있었다고요? 제자로 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끝까지 따르며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위험한 자리입니다. 너도 갈릴리 이단의 괴수 예수와 한패냐? 그게 무서워서 제자들이 다 도망간 자리예요. 잘못 묶이면 그냥 옆에 있는 십자가에 같이 달릴 수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들은 12제자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처음부터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마치 자신들이 주님의 제자인 것처럼, 아니 진짜 제자죠 이게. 저는 마가 요한을 보면서 처음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아, 성경은 떠난 제자들을 나중에 성령 받고 돌아오지만 이 자리에서만은 진짜 이 여인들을 제자라고 말하고 있구나. 여러분, 누가 제자입니까? 영광의 자리에서 좋은 것만 누리고 내가 이거 했습니다 하고 칭찬받는 자들이 제자일까요? 아니에요. 험한 자리, 거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서 마침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섬기는 자리가 제자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여인들은 진짜 제자들인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따르며 섬기니라. 제자가 뭐요? 하고 물으면 뭐라고요? 따르며 섬기니라. 다시 한번, 제자가 뭡니까? 아멘. 여러분, 따르며 섬기니라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또 이 여인들 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온 여인들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 외에도, 이 마리아 저 마리아 외에도 따르고 섬기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많았더라. 저는 우리 3대 교회 안에 주님의 말씀만 따르고 주님만 따르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영혼들을 섬기는 제자들이 더욱더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은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그것도 죄 없으신 독생자를 오로지 범죄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심판과 저주의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2번이나 크게 소리를 지를 만큼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받는 고통을 감수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심판과 저주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예수님은 약속된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던 하나님의 그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 3대 가족 모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제자로 세움받았지만 따르며 섬기는 자리에는 정작 없었던 그런 제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말뿐인 제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자리와 부활의 영광의 자리까지 나아갔던 이 이름 모를 많은 여인들처럼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시대 예수의 제자가 무엇인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드러내어 보여주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하나님과 나의 구세주로 믿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하고, 그 복음의 충만함 속에 십자가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각오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